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면 바로 앞에 33절을 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에 이주해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가 가져온 신도 섬겼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이제 34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좀 전에 본 33절처럼 하는 것은 결코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는 없어요. 함께 경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있을 뿐이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당시 사마리아의 혼합 종교는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인정할 수도 없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와 모세 율법이 크게 무시되었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이주자들과 점차 융합되어 갔고요, 예배에 있어서도 이교도들과 연합되어 갔습니다. 근데 이런 사마리아 지역이 종교적으로만이 아니라 인종적으로도 혼합되었기 때문에 후에 포로지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소위 정통 유대인들이 혼혈이 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는데 이게 바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간의 적대관계 불씨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때까지도 이 둘의 관계는 굉장히 미묘했지요. 결과적으로 볼 때 이 혼합 정책은 여호와 신앙을 몰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 반목과 질시 그리고 깊은 대립에 빠지는 비극의 역사를 떠안게 된 겁니다. 오늘 보면 41절 보시죠.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렇게 해서 열국 중에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시작한 민족도
없었지만 또 이렇게 엄청난 치욕과 불명예를 안고 끝을 맺는 나라도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인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잠언 14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데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지 못했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자신들과 함께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쉽게 버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긴 걸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잘 관찰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기보다는 하나님도 아까 우리가 봤듯이 33절에서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애굽의 우상들은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에 있는 신들에 대한 재앙이었어요. 다 하나같이. 애굽 사람들이 평소에 신으로 섬겼던 그것들에 대한 재앙인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고 이해하기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특별히 거룩한 삶과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때는 좋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기간에는 부담스러운 거죠.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 이방 신들은 자신들이 섬겨온 하나님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한마디로 농경사회에 가장 필요로 하는 풍요를 주고 비를 내리게 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실제적인 신이더라는 거죠. 유목민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유목민은 어때요?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그죠? 계속 옮겨 다니고 천막 치고 살고 무슨 안정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캠핑 좋아하는 사람도 내동 몇 년을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거 좋겠습니까? 그죠? 어쩌다 1박 2일, 3박 4일 뭐 이래야 좋은 거지. 그러니 그 유목민 생활을 쭉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농경 사회로 안정되어 있고 그 가나안 사람들의 풍성한 삶 그리고 그 안정에서 오는 어떤 그 세련된 모습 이제 이런 게 부러운 거죠. 특별히 하나님과 달리 사람이 신을 달래고 뭐 정성을 들이고 이래서는 신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마음에 와 닿는 거죠. 게다가 가나안 사람들은 엄격한 율법이 없어요. 너무 삶이 자유로워 보이는 거라. 특히 비를 내리게 하려면 신전에서요. 마을의 모든 성인 남녀가 모여서 제사를 드리다가 해가 저물면 그저 마음에 드는 남자든 여자든 아무나 데리고 들어가서 자유롭게 잠자리를 가집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믿기는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는 인간이 관계하는 모습을 보면 흥분해서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믿고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거죠. 그 결과 뭐 비는 물론이고 자녀까지 선물로 받는다는 사실이 율법 아래에서 경직된 삶을 살아온 이스라엘에게는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숨처럼 지켜왔던 율법과 십계명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살지만 자신들보다 어때 보여요? 풍요롭고, 그죠? 세련되고 자유로워 보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혼동스러운 거죠. 그리고는 점차 용기를 내서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이는 그런 가정이 조금씩 늘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을요, 세상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이 바로 서야 그래야 혼동되지 않고 물들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건 이거대로 가지고 있고
이건 이거대로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육적인 건 육적인 것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고 새롭게 쌓는 영적인 거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혼돈되기 시작하는 거죠.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예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아니 뭐 부자에게 굳이 복음을 전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유가 아직까지도 세상의 때가 안 빠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믿음의 삶, 뭐 이러면 그렇게 막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게 억압되고 뭐 이게 아닌데, 눈에 보이는 대로 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게 되고 풍요로운 게 더 좋아 보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아. 안 버려요. 버리진 않지만 그렇다고 바알과 아세라를 배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적당히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아세라를 다 섬기며 살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 증거가 말이죠.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부르실 때 그 수식어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정작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시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신도 함께 섬기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도 같이 섬기는 것 같으세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만 섬긴다고 이제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분명히 대답을 하셨을 텐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의 본래 의미는 거짓된 것이거든요. 거짓된 것.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며 사는 거짓된 그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데 하나님 아닌 어떤 거짓이잖아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기를 합니까? 지켜주기를 합니까? 뭐 은혜를 주기를 합니까? 다 거짓이란 말이죠. 섬긴다고 해서 오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거짓된 무엇.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섬기는 우상, 경계해야 할 우상,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이죠. 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우상. 자녀들이 우상인 경우도 굉장히 많죠. 가정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거 다 깨뜨리고 가셔야 돼요. 네, 다 내려놓고 깨뜨리고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새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천국 갈 사람들이고 또 이 땅에서 뭐 여기 다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은데 오래 사셔보니까 그렇잖아요. 뭐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막 너무 좋은 것도 또 뭐 영원한 것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에 영원하고 자꾸 이렇게 함께 견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올바른 믿음의 삶,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사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주님의 자녀들인데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어떤 풍요로움,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제 오늘 저녁부터 있는 우리 말씀 축제 위에 하나님 온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응답하심이 저들의 마음과 삶에 가득 채워지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